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거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지난 세월호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인재 사고의 전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시스템이 막 첨단으로 잘 구축이 되었다. 또 장비들 IT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요. 요 사고가 나면서 뭘 알게 됐냐?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좋은 장비 있으면 뭐예요? 자기 이익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선장이 그냥 팬티 바람 입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게 무슨 선장이에요? 돈 되니까 막 그냥 안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이게 뭐냐니까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통하긴 해요. 딱 위기가 왔다. 완전 불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이고 인간의 허물이 많고 이기적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뭘 준들 제대로 쓰겠어요?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발전만 나니까 얼마든지 흉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고 한계 상황이 오고 그러면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부분에서 속수무책이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인간지혜, 세상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지혜는 돈벌이가 되거든. 세상지혜는 나를 출세하게 하거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막 그냥 망무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적인 관점에 보게 되었을 때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돼요. 뭐가 됩니까?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보니까 막 대단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 그냥 멸시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고 수치스럽지 않고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이걸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생은 흔들려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흔들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세상은 막 요지경이에요. 막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막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하나 딱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 열면 모든 게 다 열립니다. 풀립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거든요. 이 방법만이, 이 지혜만이 인생을 고치고 세상의 한계를 극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 죽는다 이러면 꼼짝을 못해요. 저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대법관,
근데 죽어 이러니까 막 아이고 뭐 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죽으면 살 텐데, 죽으면 주님 영광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조금 더 살아보려고, 더 기득권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행복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수습해내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텐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더 그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 지혜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어떤 성숙한 이해력을 가진 분별력을 가진 우리식으로 보면 사회에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그런 그 모든 부류를 합쳐서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딱 구분이 되죠. 근데 신앙에서 온전한 자는 누굴까? 여기서 이제 사회에서 온전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온전한 자들은 성숙한 크리스찬,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오해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만이 아니면 그 어떤 성경 전문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던데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울 것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성경 지식이 짧네. 성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온전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헤매요. 우리는 계속 온전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도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지혜죠. 뭐 쉽게 얘기하면 어려울 거 없으면 철학, 또 우리가 예를 인문학, 자연과학, 또 아니면 어떤 사상들, 도덕들 이런 것들이 세상 지혜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뭐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죠. 누가 봐도 내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자들이고 영향력을 가진 어떤 출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만 보면 나라 조직을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편성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사회 죄를 척결을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책임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편안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책을 잘못 피면 그 책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당사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치자들한테 기도해야 돼요. 저 미련탱이 권력욕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저 지도자, 저거 분명히 나라 말아먹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통치자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발 눈이 띄어가지고 엉뚱한 정책 펴지 않게 해달라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서점에 가면은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에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에 관한 책들인데요. 저도 대학에서 좀 읽었어요. 읽어보면 막 쏠깃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조직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나간다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을 그렇게 하거든, 술 먹으면서. 그러면 잘릴 때 1차로 잘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머리에서 나왔지만은 현실에서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실용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성경적인 원리랑 많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살아보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야 그나마 생존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그게 실제로 실현되거든요.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고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그 벌써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있어요. 예술이 있습니다. 문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적인 풍요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명작이 뭐냐 하면은요, 명작, 제이네어 이런 것들 보고 이러면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 자기 희생적이에요. 눈먼 자기를 버렸던 눈먼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휴머니즘, 와, 감동이 있죠. 인간의 위대함.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명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 보면 초자연을 끌어올 때가 많아요. 현실의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현실성이 딱 떨어져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 영적인 부분, 제 문제, 내세 같은 인생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전혀 답을 내리지 못해요. 기독교는 바로 이 결정적인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전부 다 해결을 해놨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딱 와서 찾아와서 믿을래? 믿지 않을래? 타력 종교죠. 내가 한 건 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정된 세계에 통용이 되는 것이고 특정 시대에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철학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계속 사상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는 거 봤어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1세기나 똑같아요. 안 바뀌잖아요. 진리죠. 여러분, 인생과 세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봉착할 때가 많은데 이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막 악이다 깡이다 그냥 막 버티든지 망가지든 말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철학도 사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결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성질성이 중요하고 내 열심이 중요하고 물론 열심히 사세요. 게으른 사람에게 한 축복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보조적이에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합격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니까 뭐 똑같은데 뭐. 이번 주에 우리 오늘 뭐 근무 중이라서 오후에 아마 오시게 될 텐데 양봉순 집사님이 이제 요 차고지 있잖아요. 버스 기사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타는 과정에 놀래가지고 그만 넘어졌어요. 그냥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들은 이제 사고가 나면 불이익이 많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서 피해자 측에서 내가 보험회사에 연락 안 하고 고발 안 할 테니까 2천만 원 합의금을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2천만 원을 줘? 200만 원도 많은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화해 대놓고 막 기도했어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안 잘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두 가지 기도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보험회사로 의뢰를 하니까 바로 보고가 아니라 경영자 측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한 5군데 불려다니면서 막 책망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책망은 들었는데 딱 그 CCTV를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운전 미숙이 아니고 경미한 부주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막 그냥 비난만 듣고 막 책망만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기뻤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 측에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입원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200만 원도 2천만 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발하겠다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이게 그냥 속이 상했어요.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고발하지 않도록. 고발하면 죄가 있고 그걸 떠나고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잠깐 또 줄에 끄이고 기사들은 줄에 한번 끄이면 그거 치지도 못해요. 굉장히 곤란했죠. 그리고 약한 마음 먹지 말라고 고발하지 않도록.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설득을 해서 고발 안 했다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우리 양 집사님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풀겠어요? 2천만 원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면 저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이 문제라 이 문제.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 문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이분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에스더스가 그거 아니에요. 에스더스가 하나님 이름 나오는 게 에스더스에 어떻게 감히 하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식민이 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부인이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들이 너무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드게 때 하만 여보가 지금 지고 있잖아. 당신 끝난 거야. 부인이 남편 편 안 들고 그래서 너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자기가 거기 달리잖아요. 이야, 여러분 상황 바꾸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위기 오면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내야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설퍼 보여요. 아무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불리해요.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어리석어요. 이 말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 안 돼. 장군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사형수가 무슨 놈의 구세주가 돼요. 정말 어리석어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요. 이거 믿는다고 해서 돈 생기는 거 아니고 이력서에 이거 그냥 합격해 주는 것도 없어요.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지혜의 깊이와 엄중함과 무게가 당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탁월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 한계를 딱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돈 많으면 주겠다. 어떤 호세를 겪으면 주겠다.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지혜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은밀한데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딱 되어 있잖아요. 감추어졌던 것이었어요. 보물찾기처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을 했습니다. 만세전에 작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그냥 예수 보내가지고 그냥 구원하자.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방법이고 반드시 100% 실현되는 머스트 확실한 지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닙니다. 도리어 분리할 수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요. 너무 외롭고 어렵고 힘든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죽을까 말까 살까 이러는데 찾아옵니다. 그분이 찾아와요. 똑똑똑똑 힘들지? 이러면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어보는 거죠. 기도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평상시에 그 말을 늘 들었죠. 설교 똑같으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 가치를 모르고 시큰둥합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다른 데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말이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받으셨어요? 가족이나 지인들부터 얼마나 많은 소개를 받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 정말 위기 가운데 있게 될 때 공고한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눈이 딱 띄었는데 거기에만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와! 갑자기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딱 벗겨졌잖아요. 비늘에서 눈이 열리는데 와, 내가 그동안 멍텅구리로 살았구나. 까막눈으로 살았구나. 그때부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거 발견하셨어요? 아예 또 눈에 드러난 거 막 붙잡아서 밥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는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로운 자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사람. 전부 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 없어요. 나는 어린애예요. 응애. 나는 그냥 젖주면 먹고 막 멍텅구리고 막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 한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지.
세상 가면 눈이 열릴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봐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과 내 욕정과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눈이 뜰지어다 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 뜨면 이 한 주간 내내 그냥 어둠 속을 헤맬 것입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이거는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짠 문을 열어줘야 돼. 열려야 돼. 열려라 참깨 열려야 돼. 계시로 열려야 돼.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 뜻대로 될 것 같죠? 평상시에는 뭐 그리 하면 돼요. 어려움 생겨 보세요. 결코 그 사람들은 죄나 안 저지르면 돼요. 어려움 생기면 지금 다 챙깁니다. 더 말아먹어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을 보고 계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안 두려워요. 조금 두렵죠. 뭐 겁을 주니까. 그렇지만 너도 인간이잖아. 가진 자,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 우리는 그때 뭐 굉장히 주눅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너도 눈이 열려야 돼.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거 쓰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딱 얘기해 주잖아요.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얼마나 당당해요. 배우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세상 이치를 다 알아요. 복 받는 길을 다 알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순리를 전부 다 터득한 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은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병들면 고통당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영광의 그 길, 그 영광만 소망을 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거든. 그거 잡는 순간 썩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이 짧은 소중한 순간 순종이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보좌를 움직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이 지혜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왜 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보죠.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봐요. 전부 우연이지. 재수 좋은 거지. 재수 없으면 망하는 거죠. 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능력을 여러분들께서는 생생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속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견인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4장 4절하고 65장 7절을 그냥 합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지혜, 구원의 길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구원은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것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 생각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 자기 가정만 생각하면 가정밖에 생각을 못해요. 옆집에 뭐 죽어도 몰라요. 광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남을 생각을 못해요.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이니까. 자기 경험한 게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 거예요. 여러분의 지평을 열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죠.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죽음의 근세를 깨뜨렸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을 해냈잖아요. 내도 예수 알고 죽으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으면 부활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강력한 천국의 능력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죽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견인해 나간다니까요. 그게 비밀 아닌가? 그게 능력 아닌가? 이 세상에 조금 돈 더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게 아니거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제 발로 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우리는 이곳으로 불러들인 바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집안에는 막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었는데 막 외로워 죽겠다고 막. 아니 그 집안에 어떻게 그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누가 했습니까 그거? 자기보다 똑똑한 오빠들도 많은데 제일 부족한 막 그냥 여동생이 그냥 예수를 믿고 막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있고 막 형제들이 반항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 미신의 아들이고 철저히 불교 집안이고 보살 같은 어머니 감시 속에서 한 번도 대학 갈 때까지 교회를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대학 갈 때만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하숙집을 구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가난해가지고 인서울은 막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학비와 생활비가 우리 가정에서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돈 때문에 늘 힘들어서 돈 벌려고 내가 근대 경영학과 갔는데 막 정주행 되려고 이랬는데 막 일단 막 돈 문제 해결되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저를 우리 가정에서 그냥 서울로 옮겨버렸구나. 서울에 오니까 막 주위에 믿는 분들이 막 포진해 있는데 막 전부 다 하숙집 가면 옆집에 예수도 그것도 제일 잘 믿습니다. 저 옆에 보니까 전도사님도 살고 있네. 아니 또 뭐 학교 가니까 막 유배 편한 데로 와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네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룸메이트가 갑자기 헷가닥 하더니만 예수를 믿고 막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저도 믿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하숙집 구할 때 걱정을 한없이 했어요.
예수 믿는 집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집은 안 된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마음이 강합니다. 절대로 현혹 안 됩니다. 그 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내려갈 때마다 맞아. 그 집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과 감각과 그 이상의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과 사랑 방식은 예측 불허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해지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짓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들은 이기는 방식이잖아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일단 쟁취를 하잖아요. 쥐는 방식으로, 당해주는 방식으로, 두들겨 맞는 방식으로, 욕대로 먹고 막. 근데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인생도 생각하지 못했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 방식은 나의 연약과 무지와 내려놓음과 낮아짐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돈 있으면 얼마나 했어요? 왜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